어제에 이어서 요한 2서, 3서인데 2서와 3서를 오늘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 2서의 경우에는 한 장짜리죠. 한 장짜리인데 특정한 공동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장로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 특정한 부녀라는 게 이제 결혼한 여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성도인데 여성도면서 그의 자녀들을 말을 합니다. 이 서신의 배경은 이제 1서로부터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는데 거짓 교사들 혹은 또 그들과의 그 논쟁 이제 그런 게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거짓 교사들이나 그들과의 논쟁은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은 들어와 있지 않고 공동체 회중들은 거짓 교훈의 전도자들을 경계해라, 미혹하게 하는 자들을 경계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부분에서 5절, 6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6절에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자, 그런데 7절부터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거짓 가르침을 얘기하는 자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정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7절에서 요한 2서 7절에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말라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마라. 우리가 종종 저 잘못된 가르침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해보고 뭐가 잘못됐나 가르쳐주자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함부로 할 일이 아니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인사도 하지 마라. 경계해라, 그 말이에요. 경계해라. 그리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그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두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성도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이라는 게 육신의 자녀들만 말한다기보다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 참여한 사람들일 수도 있죠. 믿음의 자녀일 수도 있죠. 그분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서에서 강력하게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 3서인데요. 요한 3서도 역시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짧은 성경인데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우리가 요한 3서 그러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로 2절 말씀. 근데 이게 편지니까 편지의 인사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적에 이 인사말을 이제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 말씀을 굉장히 암송하는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가이오는 이와 같은 복을 비는 인사를 들었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3절부터 4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는 진리,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교회에서 신실한 사람이에요. 5절,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교회에 찾아오는 설교자들을 따뜻하게 영접해 준 거예요. 나그네가 설교자들입니다. 여기저기 정치 없이 떠돌아다니며 설교하는 설교자들.
그들을 잘 맞아주는 그 신실하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잘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존중하고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또 할 수 있으면 대접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그것은 교회 앞에 신실한 일이다. 가이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그리고 교회를 찾아오는 설교자들을 잘 영접하고 환대해 줬어요. 그랬더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과 대비되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기 강력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오드레베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한 일을 내가 잊을 수 없다. 악한 말로 우리 사도들을 말씀 전하는 자를 비방했다.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서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않고 우리를 맞아들여주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쫓아버렸다. 오늘날 이게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말씀이에요. 이 주의 종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환대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렇다고 아부하고 왕처럼 대접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 전하는 자로서 존중하고 존경해주는 게 필요해요. 또 말씀 전하는 자도 그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악한 말로 설교자를 비방하고 주의 종들을 비방하고 맞아들이지도 않고 그 맞아들이는 사람들은 쫓아내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이 아마 굉장히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됐었나 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그 한 일들을 내가 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3서에서 가이오에게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이오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교회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영접하지도 않고 그리고 비방하고 영접하는 자들을 쫓아낸 사람이다. 내가 잊을 수 없다.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12절.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글쎄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오드레베, 이름이 비슷한데 디오드레베가 아니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게 요한 3서입니다. 신실한 성도,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 우리 교우들도 이런 칭찬을 듣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온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가이오와 같은 사람, 그리고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 주의 종들에게도 인정받고 성도들에게도 존경받고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2서와 3서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2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 전체적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유다서인데 앞에 이제 요한 2서, 3서를 읽고 유다서를 우리가 보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유다서는 한 장짜리죠. 그리고 이 유다서는 누가 쓰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렇게 자기를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냐고 그러면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죠. 그러니까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이제 형제죠. 형제, 동생인데 자기를 그렇게 동생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3절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셨을 적에 고향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한 말 가운데 들어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이름을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여기는 이게 유다,
이 사람이 바로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다서에서 하려는 얘기는 뭐냐?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교회를 어지럽히는 뭐랄까요? 세력,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오늘날도 이단들이 있지만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또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힘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게 이단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교회에 몰래 들어온 자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뭐랄까요? 별거 아닌 것처럼 방종거리로 만든 자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근데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기로 이 작정된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거다. 그런 확증이겠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소개하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꿈꾸는 사람들, 그러니까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고 이단들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헛꿈을 꾸는 자들이다. 전에는 이제 몽상에 빠진 자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교회에 몰래 들어온 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웃음거리로 만든 자들, 그 다음에 헛된 꿈을 꾸는 자들, 그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교사들이다. 그런 경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을 소유한 그 성도를 구별을 하는데요. 19절에 보면 이런 구별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이 없는 자고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자고 그 다음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성도들과는 구별된 다른 사람들이다. 그런 그 구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이제 이단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인데요. 영지주의는 성경에서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있고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모든 것을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하고 이 우리의 육신의 삶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영으로만 오셨지 육신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영이 중요한 거다. 하나님의 영이 껍데기인 육신에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 해석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육신의 삶에 대해서 부정을 해요. 이 세상에서 삶을 부정을 해. 그리고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적인 삶도 소중해요. 육적인 것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른 겁니다. 육적인 것은 세상적인 걸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체, 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이잖아요. 우리의 영을 담고 있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신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몸을 건강하게 한다든지 또 몸을 함부로 제약된 데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설악하신 삶을 행복하게 산다든지 그런 것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는 그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몸은 썩을 몸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버릴 몸이야. 껍데기에 불과해. 물론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이 신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신체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우리는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잖아요. 몸이 다시 살 것을 믿사오며 우리가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유다서에 기록한 유다는 그렇다고 해서 영지주의하고 대결을 벌이지는 않아요. 다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맞서 싸우고 그걸 멸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룩한 믿음에 대해서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주의를 이기자는 거예요.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 그랬잖아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에 우리는 단번에 받은 믿음이 있다는 거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싸우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성도들의 삶에서 이단들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이겨나가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0절로 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분열을 일으키고 또한 이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신체의 삶을 부정하고 인간의 행복한 삶을 부정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분열을 일으키는 자와 달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자신을 지켜가십시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변치 않고 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남교회 성도들이 이 유다서 짧은 한 장의 성경이지만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왜곡시키고 오염시키는 많은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아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되겠는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또 기도생활 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좋은 말씀 듣는다. 어디 가서 더 뜨겁게 기도하자.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서 교회와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 거지. 어디 가서 더 신령한 데가 있고 더 좋은 말씀이 있고 그것은 다 성도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강남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중심으로 좀 우리 교회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중심으로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봉사하고 또 헌금 생활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이런 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을 흩어놓으려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 목회자들과 친밀하게 지내시면서 신앙에 어떤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고 또요 신앙은 공개적인 그런 대화와 모임이 필요합니다. 이단들은요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우리끼리만 알자. 목회자들 모르게 하자. 그런 식으로 자꾸 은밀하게 하려고 그래요.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나 외부를 지원하는 그런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제도 목회자들하고 상의하고 목회자들과 공유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도요 지원이 어느 사람은 많이 몰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몰리고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목회자들이 그 균형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 신앙의 건강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에서 20절, 23절,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서를 읽으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